설교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소교리 문답할 때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관련해서 설교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했었습니다. 여기서 한 분이신 성령, 한 분이신 주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같은 하나님이에요. 삼위가 한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상정해 놓은, 내가 나만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나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께서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다 똑같은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 분이라는 의미도 또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여전대 오여전대 여러분들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하실 때 과연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한 개의 문장으로만 쉽게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구원이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대로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 이것을 구원이라고 아주 한 문장으로 짧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 한 문장으로만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리적으로 설명한다 보면은 구원이라는 이 내용을 교리적으로 설명하면은 잠깐 설명드리자면요, 구원의 여정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외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부르심에 두 가지가 있어요. 외적인 부르심,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는 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 똑같이 앉으셔서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은 어느 누군가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분에게는 여전히 이 시간이요, 하나님의 외적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 두 번째는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내적 부르심이 있어요. 이 내적 부르심은요,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내적 부르심의 경험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것이 구원의 우리가 첫 번째로 경험할 수 있는 순서는 아닙니다. 순서는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한 측면이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는요, 굉장히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부르심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칭의,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그 칭의도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마치 흔히들 그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칭의를 설명할 때 이 칭의라는 단어가 원래 그래요. 법정적인 용어이다라고 합니다. 재판관이 죄인을 향해서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의를 옷 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언약에 대한 약속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라는 그런 칭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또 다른 경험이 있는데 성화입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부르심도 내적인 부르심의 은혜도 믿음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칭의의 은혜도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화 역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 거룩하다라는 이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점점점 어린아이 수준에서 시작해서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점점 채워지는 그 거룩함, 그것은 도덕적인 완전함으로 나가는 한편의 또 설명이 될 수도 있지만은 세상과 구별된 시간과 장소와 삶의 습관을 가진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마찬가지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진 오로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또 있습니다. 부르심과 칭의와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져가는 그 성화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영화죠. 영화로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대면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구원이라는 한 가지의 단어 속에서 여러 측면에서 여러 용어를 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주님이나 당신이 믿는 주님이나 내가 믿는 성령이나 당신이 믿는 성령님이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예,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한 분이신 성령, 한 분이신 주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제적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 동일하신 한 분,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교회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 하나님, 그 성령님,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됨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지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됨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한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합당하게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합당하게 행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 되게, 하나로서 한 마음, 한 뜻, 한 믿음, 한 분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다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계시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어렸을 적부터 가르쳐주는 삶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에서 학교에서 배우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배웠던 삶의 경험이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서 그 모든 경험들은요, 각각이 내가 가진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삶의 행복이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삶의 성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 그러한 삶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는 문화가 다르고 정치색이 다르고 경제적인 개념이 다 달라요. 삶의 방식이 다 달라요. 같이 모여서도 다 다를 뿐만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집에서 혼자 지내실 때도 각자가 생활하는 삶의 습관은 다 달라요. 생각하는 거 다 달라요. 자,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은 다 다르지만은 그것이 때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세계 같으면은 같은
정치색을 가지고 서로 얘기할 수 있어요. 정치색이 다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죠. 경제적인 개념은 다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저렇게 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달라요. 문화적인 삶의 추구도 다 다릅니다. 누구는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 음악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 미술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지내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다 달라요. 성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을지라도 한 가지 이유가 아니면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모든 것들이 다 다르더라도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이 다르더라도 그 한 가지 이유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모이지만 나머지 것들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공공의 적을 아시죠? 서로가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그 사람들은요, 신앙의 색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하나의 목적 때문에 잠깐 동안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원래. 세상 사람들은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 그 공공의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 때문에 그 한 가지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내 이익 때문에, 때로는 내가 살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그 무엇이 눈에 차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그 한 가지가 내 마음을 서로 대면하게 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해준다 할지라도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쪼개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다 다르다 할지라도 한 가지 이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주님, 내가 믿는 성령님이 상대방과 똑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신앙의 하나님이라 한다면은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어떻게 합니까?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할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뒤에 있죠? 평안이 평안. 이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은 평안을 하나의 그 줄로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평안에 매는 줄, 평안을 갖다가 하나의 우리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줄로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평안을 가능케 하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렇죠, 성령. 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죠. 성령.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누구라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죠. 자, 그래서요, 우리는요, 성향이 다르고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그 성향과 성격적인 기질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된 교회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의 줄로서 묶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이 겸손을 설명할 때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셨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인간으로 오셨다.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삶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슬픔과 고난과 격정과 그
괴로운 삶을 사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삶. 온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온유함은 하나님의 자격되심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셨죠. 만약에 우리 어른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가끔씩 키우다 보면은 너 그거밖에 왜 못해? 너 왜 그거밖에 못해? 이런 말을 가끔씩 하잖아요. 굉장히 우리 수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평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된 것인지를 깨우치고 잘못된 훈육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방식을 취합니까? 어린아이와 똑같은 자녀의 입장과 똑같은 입장에서 네가 그것밖에 몰랐으니까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 다음에는 실수하지 말고 그래, 잘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온유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치의 입장에서 그 인간인 피조물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그대로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유하게 인간의 위치에서 그 모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들어주시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죠. 버릇없고 무지몽매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택하신, 사랑으로 택하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 그저 그렇게 미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장에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끝까지 인내하시며 참으신 가운데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면서 깨우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래 참으심, 온유함은 오래 참음과 병행하는 것이야. 똑같이 이어지는 것이죠. 온유함이라는 것은 오래 참음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래 참지 않고 한 번 참고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나요? 서로 싸우다 보면은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너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왜 나한테 화내느냐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죠? 나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그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렇게 지적질하느냐 그거잖아요. 그죠? 그것이거든요.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지적을 받는 나에게 있어서 지적을 하는 상대방의 온유한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오래 참음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온유함이라는 것은 오래 참음과 같이 가는 것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겸손함과 온유함과 사랑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으면요. 온유함과 오래 참음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으면은 사랑도 느낄 수 없어요. 사랑한다 하면서 참지 않는 모습, 사랑한다 하면서 온유한 모습이 보이잖아. 그죠? 사랑한다 하면서 겸손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얘기할 때에 어느 정도의 크신 사랑이냐? 아들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말하자면은 자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디로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이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4여전대, 5여전대 가운데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어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하고 어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어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이 네 가지의 덕목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으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이죠. 회칠한 무덤. 진실성이 없는 것이죠. 언제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
4여 전도회, 5여 전도회 하나 되게 하시는 거. 그럼 나머지 전도회 분들이 계시잖아요. 각각의 전도회가 하나가 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대방이 내 생각을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교회를 정치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교회가 운영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교회가 뭔가를 해야지 하나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100가지 중에 99가지 다른 것들 중에 한 가지예요. 100가지 중에 99가지 다른 99가지 그것들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뿐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주님, 한 분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로 증명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됩니까? 오래 참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은요, 이 네 가지 덕목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참 우리의 자존심을 굉장히 뭉개야 될 때가 있거든요. 말하고 싶을 때 온유함을 가져야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 자신을 낮춰야 되는 겸손함이 필요하거든요. 아니면은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아직 뭔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주지 못하는 것인가? 내 자신의 모자람도 생각을 때로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모자라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맞춰주지 못하는 내 모습도 때로는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무조건 나하고 맞지 않다 해가지고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못한다 해가지고 상대방이 틀렸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상대방이 틀렸다면 혹시나 상대방 눈에 내가 틀린 것이 있는가 없는가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자신의 자존심을 뭉갤 수밖에 없는 그런 온유함의 자리, 겸손함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또 오래 기다려야 되죠. 변화될 때까지. 내 자신이 변화될 때까지. 내가 아직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참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눈에 거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이야기예요. 여기까지는. 자, 여기까지는 우리끼리 이야기이고요. 다음이 문제예요. 다음이. 여러분 4여전대 5여전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 되게끔 끈끈한 정을 맺게 만드는 그 무엇이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다른 사람이 거기에 쉽게 어울릴 수 있는 그것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여러분들이 서로 웃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른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왔을 때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 생각하고 야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네. 내가 알고 있는 회사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하고 뭔가 다르네. 뭔가 그걸 좀 느끼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느껴야 됩니다. 느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것을 해줘야 되지. 그 교회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당회입니까? 목사 한 사람이에요? 장로들이에요? 권사들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 교회. 교회는 우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고 여러분 기관이고 그리고 우리 열린교회 전체예요. 교회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나는 딴 세계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삼자화법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3자의 화법을 사용하지 마세요. 항상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4여전대, 5여전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의논하고 여러분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들이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과연 누군가가 그 속에 들어왔을 때 새로운 분이 들어왔을 때 이곳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는 모습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배운 겸손이 있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온유함이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배운 오래 참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성령을 통해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셨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그리스도 밖에서는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던 우리였는데, 원수일 수밖에 없던 우리였는데, 지나가다가 어깨 빵 치면은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애화 가운데 듣는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자가용을 타고 가다가 서로 빵빵거리고 왔는데 도착하는 곳이 교회 주차장이었다. 그죠? 창문을 내려보니까 장로님, 권사님이셨네. 어떡해요? 아유 참나. 그죠? 예.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으로 증명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에게는요, 삼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묻어 있습니다. 속에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온유함이 있어요. 오래 참음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늘 언제나 그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문제는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은, 세상은 굉장히 우리를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성경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말세 때에는 사람들의 발이 빨라진다. 그건 속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저히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제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즐길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들이 우리를 쉼없이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바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바쁘진 않잖아요. 여러분 이전보다도 시간적인 여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적인 여유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밀한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의 시간을 찾는 시간이 과거의 시간보다 많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스마트폰에 눈이 빼앗기고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스마트폰을 보는데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동창회를 만나고, 큰일 났습니다. 연말이 되면 또 바빠지겠죠? 그죠? 동창회가 여럿 있습니다. 예. 많은 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 많이 뺏어버려요. 심지어는 나 홀로 있는 시간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해요. 나 혼자 있는 시간도.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요,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다시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사여전대 오여전대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여기 오늘 말씀대로 합당하게 행하라고 했는데, 이 합당하게 행하는 거 결코 여러분들이 함께 모였을 때만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분이신 성령 앞에서, 한 분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전도회가 함께 모였을 때 하나 되는 일이 가능한 것이에요. 나 개개인의 삶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이 없었는데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교인이라 부르는, 서로 형제자매라 부르는 그들과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됨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장소 가운데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과 장소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어디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요? 다른 곳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함께 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렵다함을 인정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요, 진정코 그 개인적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오늘 말씀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사랑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몸소 경험하고 배우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만났을 때 이 교회 안에서, 전도회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4여전대, 5여전대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내보시면서 과연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4가지 덕목이 있었고 이러한 4가지 덕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전도회가 이루어져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것을 주셨고 이 4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안하시고, 여러분들이 평안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자라나게 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전도회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전도회를 통해서 한 영혼을 자라나게 하기를 원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삼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전도회가 하나님께 주신 그 삶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요, 파멸로 이끕니다. 세상에 세운 성공은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세상의 제국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다 무너졌습니다. 이 땅의 어느 나라도 어떤 그 위대한 제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생명 가운데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나라는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워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파멸로 이끕니다. 내가 성공했다 싶으면은 그 성공의 자리에 나 혼자만 있어요. 그 성공한 그 모든 것을 영원히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 몸은 이미 늙었고 내 몸은 이미 병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는데 남겨둘 뿐이에요. 미움과 분노와 폭력은 사람을 죽이지만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은요,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살린다고 하셨죠?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성향의 그 즐거움, 자연적인 성향으로 얘기가 되는 그 주제거리들, 그런 것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허무하게 만들어요. 함께 모여서 즐겁게 시간을 나누고 함께 모여서 떠들고 함께 모이고 함께 모여서 나와 뜻이 맞고 나와 생각이 맞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즐겁다라고 하지만은 혼자가 되었을 때는 그 마음에 물밀듯이 몰려오는 그 허무함,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다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혼자가 되었을 때는 왜 허무함이 다가오죠? 때로는 상대방이 가진 것이 나보다 크게 느껴질 때는요, 나는 왜 이것밖에 가지 못했지? 때로는 내가 상대방보다 많은 것을 가졌다 생각하는데 그 많은 것을 가졌다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사람답지 못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 전도회,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 각각 성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겸손과 하나님의 온유함과 하나님의 오래 참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명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명을 가졌고 여러분들은 그 생명 가운데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4.5 여전대 여러분, 여러분들은 파멸로 이끄는 모임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생명으로 이끄는 모임을 갖고 계십니까?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1남전도부터 시작해서 4남전도회까지 1여전도 5여전도회까지 모여서 무엇을 얘기하시고 무엇을 함께 기도하시고 무엇을 사업을 계획을 하시고 또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열린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똑같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이 은혜를 가지고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세워나가는 일에 여러분 전도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